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스산하게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에는 사랑의 속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을 하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지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면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와 근거와 또 그 사랑의 목적에 관한, 그 사랑하는 생활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랑 속성만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보다는 더 우리 마음에,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사랑의 원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인간 세계의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확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국 모든 우리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 그걸 뭐 자꾸 얘기하셔 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오기를 성경을 읽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표현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랑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저 뒷면에 있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엄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건 굉장한 선언이죠.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사랑의 원천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셨던 대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희생의 사랑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외아들을 내주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조건 없는 희생, 무제한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제한적인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그 사랑 주고 또 주고 또 죽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사랑 아무 값어치 없는 우리 죄된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사랑 희생의 사랑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런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본질은 이런 이타적인 정말 희생적인 아무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우리 죄를 사유해 주신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어느 것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다. 2절, 13절, 1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같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죄된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대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오스트리아의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 자신은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던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이드의 심장 그 움직임이 불규칙적인 것을 발견한 의사는 지나친 흡연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흡연을 잠시 중단하긴 했지만 고생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프로이드는 턱뼈의 암으로 3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고통을 당했다가 마침내는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도 그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의사들이 생명이 위태하다고 하는 걸 계속 경고했지만 끝내 담배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가 담배를 피운 게 아니라 담배가 그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합니다. 자기의 문제도 능히 판별할 수 있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의 손을 붙잡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주 안에 있는 비결을 프로이드가 알았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신용만 있으면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살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날로 험해져 가고 자꾸 힘들어져 가니까 남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막 이런 불평 불만이 자꾸 튀어나오고 왜 이러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자꾸 불평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제가 자꾸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출발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하지만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작지만 대단한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삶을 출발하면 오늘 하루를 출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사랑으로 주 안에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따뜻한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만에 쓴 주님,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사랑하며 살고 주 안에 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나라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사랑으로 주 안에 살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고 또 불행을 당한 이들 또 수혜를 당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